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내 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적게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주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지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은하이 같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혹시 길을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의 영원한 미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보는 병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양방의 대교를 지식을 아멘.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 잡고 장검도 넘어 주는 높은 산성 대만 되시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도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말씀하셔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의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일만의 경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까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들이 돌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아버지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놀라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아버지 온전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영의 양식으로 갈급한 우리들의 영혼을 맑히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녁 예배에 참석하여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잠겨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지고한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살아가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동 의성 지방의 산불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산불로 집을 잃고 고통받은 이재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시옵소서.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의 유가족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위로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의 이익과 당리 당략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자가들,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정책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입법 활동들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사 상생 협력하는 정치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력으로 정권을 지켜나가는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주님이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를 살피시고 전쟁의 포성이 멈추어 샬롬의 평화가 넘쳐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춰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라는 귀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림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9개 나라에 설립된 11개의 선교센터와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지경을 넓히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안디옥 개신교의 재건 과정에 동행하셔서 무슬림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선교센터의 교사동과 기숙사동의 건축 과정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아프리카 선교의 중심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사선교구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모이게 힘쓰고 전도에 앞장서는 열정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 사함의 길로 인도하는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안산돌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전할 때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남성 성가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어버이 주일 음악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영감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선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5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성 성가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남성 성가단의 찬양과 사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 사함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시몬과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첫 방문지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권위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소문이 금방 여기저기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후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셨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역사 또한 일어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 현장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말씀으로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예수님을 찾는 열기로 가득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예수님은 지금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하시며 가버나움을 선뜻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지역만 다니며 전도하셨고 다른 곳에서 기적을 보이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갈릴리 지역을 다니던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었고 다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오늘 마가복음 2장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2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상에 눕혀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내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친구를 데려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는 가고 싶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에 그들은 좌절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생각한 것은 지붕으로 올라가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도하던 고등학생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목사님, 혼자서 지붕에 올라가기도 힘든데 들것에다가 환자까지 눕힌 상태로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올라갔다고 한들 그 지붕을 뜯는 게 가능합니까? 오늘날도 드릴 같은 걸로 지붕을 뚫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지붕을 뚫었습니까?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지배구조는 집 옆에 계단이 있어서 지붕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쉬웠고 또 당시에 돌집이었지만 지붕만큼은 종려나무와 갈대로 덮어놨기 때문에 부수기도 굉장히 쉬운 구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내고는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아마 집주인은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냥 보고 우리 집 지붕이 뜯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왜 집을 뜯냐라고 소리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분명 야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그 길에 시험거리가 있다라고 한들 절대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게 될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름에 거두실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어떻게 이 내 친구들은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을까? 지붕을 뜯는 것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 그 자체가 대단했습니다. 저였다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가자,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라고 생각하며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에게는 그 지붕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길이 없는 것 같고 내 앞에 길이 없다고 답답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길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길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앞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출애굽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셨습니까? 바로 홍해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사실 홍해라는 곳은 길이 아닙니다. 지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니 홍해가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강은 당시 물이 차고 흘러넘치는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지나갈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앞을 바라보니 요단강이 갈라져 요단강이 통로가 되고 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마주한 광야도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길이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도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고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만들어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길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이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이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그 네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그리고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주님께서는 본인 그 대상자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많이 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12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고침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 뒤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그 간절히 원하는 믿음이 지금 너 자신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나를 고쳐달라고 외쳤던 그의 믿음을 보셨고 끝까지 예수님께 부르짖은 그에게 예수님은 답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본인의 믿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본인의 믿음으로 그 사람이 치유받고 본인의 그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에서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려서 자해하는 딸아이, 그 딸아이의 고통을 참아 참을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그 딸이 다시 살아났고 그 딸이 회복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 어머니의 믿음을 보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된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남의 지분까지 뜯어내는 그 귀한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중풍병자를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오늘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가 들려왔던 그 들것을 들고 그 사람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때 느꼈을 그 기쁨과 감격은 너무나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낳은 것 같이, 내가 치유받은 것과 같이 기뻐 뛰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자가 받는 큰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다니며 기도 제목을 주실 때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가장 1순위의 기도 제목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내 이웃들과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하신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단 위에 나와 직접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혹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직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오늘 내 친구들처럼 끝까지 중보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언제나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사함 받고 은혜의 상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고 은혜의 상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 것은 그 육신의 병보다 그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에서 육신의 병이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 그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저 껍데기인 육신의 고침만 받고 그가 만약 떠나갔다면 그는 또다시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아셨고 그는 영원히 영적인 중풍병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 주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죄사함 선포로 인해 아마 서기관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또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병은 지금 안 고치고 그저 말로만 죄사함을 선포하는구나, 그거 누군들 못하랴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닌 먼저 죄사함을 받고 육신의 강건함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함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도 있으시고 또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능력 또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달려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병 고쳐주시는 은혜도 귀합니다. 만사가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도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는 그 복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 복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복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망의 법, 죄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수님께 달려나온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사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냥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닌 죄도 함께 사해 주셨고 또 오늘 특별하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상을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중풍병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 상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을 들고 가라. 다리가 부스러지고 그래서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다닐 때에는 다리가 다 낫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목발과 깁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왕치된 중풍병자가 상을 집에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상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상은 내가 중풍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은혜받고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에 걸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똑같은 문제들이 다시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었죠.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일으켜 주셨었죠.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그 주님 주신 새 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고 그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큰 은혜 중풍병자에만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크신 은혜, 동일하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만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닌 우리들의 삶 또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각자마다 그 증거가 나에게 있고 그 간증이 개인에게 다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간증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성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김종훈 목사님께서 예화로 들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배재철 성악가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그 배재철 성악가님은 신이 주신 목소리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악가셨습니다. 있는 상이란 상을 모두 다 타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연 중에 갑자기 쉰 소리가 나고 목도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갑상선암이라며 수술을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생각하며 배재철 성악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암세포가 림프관에 전이되어 쉽지가 않은 수술이었다. 8시간 반에 걸친 대수술이었는데 결국 오른쪽 신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악가로서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천재적인 성악가 배재철 성악가님은 한순간에 목소리를 잃어버린 비운의 테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노래를 못하고 말하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희소식이 전해진 것이 일본의 교토대 명예교수님을 만나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의사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수술대 위에서 누워서 부른 첫 곡이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술대에 누워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발성 및 호흡 연습을 했고 지금은 예전의 목소리를 상당 부분 회복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 전처럼 세계적인 목소리는 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성대는 2개의 성대가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내야 하는데 지금은 한쪽 성대를 잊어서 한쪽은 고정이 되고 한쪽만 움직여서 소리를 내다 보니 예전만큼의 그 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는 한없이 감사하며 지금 새로 얻은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십니다. 이 고난은 좌절을 기적으로 만든 하나님의 휴식 시간이었다. 잃어버렸던 목소리로 인해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재철 성악가님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자신의 찬양 소리를 귀로 들을 때마다 감사를 올려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간증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분의 찬양과 그분의 간증 너무 궁금하실 것입니다. 4월 27일 주일 저녁 우리 광림교회에 오셔서 직접 찬양해 주실 것이고 직접 간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함께 오셔서 지금보다 더 깊은 간증, 찬양에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각자 간증거리 또 하나님이 도우신 상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상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과거에 지켜주신 그 상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과 위기가 오게 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오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상을 들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은혜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4월 19일까지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감람동산 합동 추모 예매가 4월 5일 오전 10시에 강촌 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4월 예배 안내는 1선교구와 2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0장 찬양하신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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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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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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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은총과 우리에게 다가올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길이 열려진 줄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 주께서 여시는 문으로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붕을 뚫는 것,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안에서 죄사함 받은 놀라운 은총 안에서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국리를 여겨주시고 이 백성 지켜주시고 나뉘어지고 갈리어진 이 땅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의성과 안동에 일어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또 사랑한 이들이 생명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터전을 잇고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아버지 저 이재민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도 완전히 진압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사랑하는 성도들, 저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를 위해, 동족을 위해, 우리의 하나님 형제와 아버지 자매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의 삶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미얀마의 지진도 아버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사오니 저 땅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가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구에서 귀한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성기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며 11조의 창고가 넘쳐나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저 세상 속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이 성전에 물러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